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과 나입니다. 복음과 나와 복음.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제가 결혼식 할 때 꼭 이 말을 씁니다. 사랑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다. 사랑한다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살면서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다 알고 사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을 하지만 사랑이라는 거를 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가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올바른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렇게 힘이 들고 또 사랑하면서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서 상처를 받다 보면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마음을 닫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큐티하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배우고 생각해 보면, 또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됨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허물을 덮기 위한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요구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감사한 것은 이 진실이, 진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여러분, 남자들은 들키기를 두려워한대요. 남자들은 자기가 들키면 사람들이 자기를 믿었고 신뢰했던 것들이 무너질까봐, 또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들키지 않으려고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허세를 부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꼭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인간은 누구나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과 죄악된 모습, 삶의 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나의 그 약점과 나의 그 죄악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또 내 관계성 속에 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존재가 너무 파워풀하고 힘이 센 사람이라면, 존재라면 아마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비참해지고 또 불행해지겠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로마서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과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은 명확히 아시면서도 그런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약점과 우리에 관련된 진실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확신해야 우리가 가면을 벗게 되죠. 가면이라는 게 뭐죠? 저도 여러분들이 제 모습 그대로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투명하려고 하지만, 사실 저에게도 여러분들 앞에서 숨기고 싶은 저의 생각들이나 실수들이나 잘못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면을 썼습니다. 그것이 직책이 될 수 있죠. 목사다, 집사다, 회사에서 어떤 위치다,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성품적인 것들. 사실은 자기는 관대하지 않은 사람인데 관대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관대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인데
상처를 안 받는 것처럼 얼굴 태연하게 있다가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한 말들이 떠올라서 분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잠 못 이루는 그런 날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습니까? 우리는 다들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복음은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뭐 아이가 연약하다. 그래서 아이들의 연약함은 부모의 관심과 부모의 사랑을 끌지만 아이가 성장해도 연약하면 부모의 걱정과 근심이 되죠. 세상에서 우리는 연약해지려고 살지 않고 강해지려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연약해지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짐이 되는 게 이 세상의 원리고 이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그 복음은 무엇이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느낀다. 그런 연약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연약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 연약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감격이 없는 거죠. 왜? 예배의 감격은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들을 확신할 때 그 감격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의 연약함, 물질의 연약함, 또 세상적인 능력의 연약함, 스펙의 연약함, 건강의 연약함, 어떤 그런 모든 연약함들까지 예수님께서는 품으시고 그런 연약함을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놀리시거나 우리를 부수시거나 우리를 책잡아서 끌고 다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인간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로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에 있는 죄의 유혹에 빠진 우리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연약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연약함으로 나타냅니다. 강한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면 약해져야 됩니다. 한없이 약해져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강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연약해지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죠. 혹시 여러분들 속에 지금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고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어떻게 되느냐? 무능함이 연약함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고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왕족이 제일 강대한 나라의 왕족이 아무런 출신의 성분이 없는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왕비로 삼아서 그 사람의 신분을 그 사람의 인간됨을 인간됨이야 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높여주는 것처럼
그거와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땅 하늘 위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격이 안 맞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능함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무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능하다면, 능력이 있다면 주름살 좀 안 지게 할 수 있지 않아야 돼요? 그죠? 10대, 20대의 그 건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도 우리가 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과 보톡스와 또 성형수술로 우리의 그 젊음을 유지하는 척 할 수 있어도 10년, 20년 차밖에 안 돼요. 90대면 다 똑같고 100세 되면 다 똑같아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없어요. 거기다가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변에 사실은 내가 300살이다 하시는 분 손들어 봐주세요. 막 이렇게 그런 거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안 죽고 막 300살이고 400살이고 500살이고 그런 사람이 영화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속에서 저희 할머니가 95세시거든요. 정정하세요. 그래도 늙으셨어요. 저희 할머니 늙으셨어요. 뭐 10년, 20년 더 사실까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겠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120살까지 살고 죽는 게 인생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지난주 그 침례교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침례교 신문 쓰시는 기자 쓰시고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한국 가셨다가 62년생인가 그러신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66년생인가 그러신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나이도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희 집에서 지내다 가셨는데 차 운전하고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셨다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챙겨주고 사랑해주던 어떤 집사님이 그날도 자기 집에 요구르트 이만큼 갖다 주시고 가셨는데 이틀인가 있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사는 것 같아도 누가 우리 코만 3분을 막아보고 입만 3분을 막아봐요.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그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1초도 2초도 3초도 5초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시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무능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무능함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6절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저는 이거를 암송하고 묵상할수록 너무 좋더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뭐 강할 때,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하나님을 찾을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함을 많이 느끼세요? 오기로 깡으로 살지 마시고 연약함을 좀 느껴보세요. 연약함을 인정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연약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사랑하지 못할 때. 목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라고 부른 거 아닌가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부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부르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은 서로를 사랑하라고 부르고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라고 불렀는데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려고 할수록 더 많은 상처가 있고 더 많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함에 무능하기 때문이죠. 저 사람 만나면 격려해 줘야지라고 했는데 그 얼굴 보는 순간부터 화가 치밀어 올라갔고 야 인간아 뭐 어떻게 살았냐 너는 어떻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싶지도 않았냐 연락 한번 안 하니 그럼 네가 하지 왜 나한테 하라 그러냐 그렇죠? 그런 일들 또 당연히 내가 뭔가를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에게 혼을 내고 화를 냈을 때 마음이 후련해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한 그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도 사랑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싸우고 실수할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미쳤나 봐.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제정신이 아니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정신이었으면 사랑하고 제정신이었으면 참고 제정신이었으면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횟가닥해가지고 화를 내고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 당시에는 시원한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찜찜하고 한심스럽고 안타까울 때 많지 않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오늘 그 감격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갚을 힘이 없음을 아시고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갚을 힘이 없음을 아시고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연약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내가 뭔가를 도와줘도 그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 아이들을 보면 뭐 똥기저귀를 갈아준다고 고맙다고 합니까? 아니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모유 수유를 하고 밥을 줬는데 밥 다 먹고 고맙다고 합니까? 그런 거 없죠. 자기 할 거 다 채워지면 눈 감고도 자고 지 불편하면 울고 부모가 쏟아부어주는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 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나의 노력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아서 라고 생각할 때가 많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갚을 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왜 그렇게 위대한 줄 아세요? 아이가 갚을 힘이 없는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당연한 반응을 보이고 당연하게 나에게 페이백을 하고 당연히 나에게 뭔가를 다시 돌려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가 좋고 그래서 저는 구제가 좋은 것 같아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돈 아껴서 음향 시스템 스피커 갈아도 되고 그 돈 아껴서 믹서기 갈아도 되고 그 돈 아껴서 뭔가를 해도 되지만 그 일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더 드리고 우리가 더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 제가 요즘 전쟁 영화를 많이 봐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뭐 그거 하면 전쟁 관련 쭈루룩 나옵니다. 뭐 그럼 피가 터지고 잔인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보다가 아빠 또 뭐 전쟁 무비 봐? 그래서 아빠 전쟁 무비 보니까 나가. 그래갖고 애들이 나가서 이제 왜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봐요. 제가 뭐 잔인한 사람이라 전쟁 영화를 많이 보는 건 아니고요. 전쟁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인됨에서 오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위기가 없을 때는 그럴듯하게 살아가죠. 죽음의 위기나 삶이 완전히 깨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닥치면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할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저는 그 영화를 봐요. 재밌는 것은 저는 미국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뭐예요? 미국 사람들이 맨날 그 나치들 다 이렇게 죽이는 장면이잖아요. 나치들은 항상 악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독일 사람이었으면 전쟁 영화가 맨날 독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쳐부시고 하는 그런 거 보지 않겠어요? 선이란 뭐고 악이란 뭘까 많이 궁금해하면서 봐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나는 어떤 모습을 태할 것인가? 평안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내가 양보하면 내가 죽고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제가 죽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거기다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들 얼굴도 떠오르고 제 아내 얼굴도 떠오를 때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힘없이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0년대 초 독일을 여행하는 중에 그 유명한 다카우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독일 나치가 세운 죽음의 수용소였다. 유대인들 잡아 가두는 수용소죠. 사방에 온통 스피커가 부착되어 있는 밀폐된 방 안으로 과학자가 유대인 포로 한 명을 집어넣는다. 그러고는 스피커의 볼륨을 서서히 높이기 시작한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된다. 스피커의 볼륨이 커질수록 방 안 공기의 진동도 그만큼 더 커지고 그와 정비례하여 유대인의 볼과 사지도 마구 진동한다. 과학자는 마침내 볼륨을 최대로 올린다. 그와 동시에 사시나무 떨듯 하던 유대인은 밀폐된 방 안에 그 격렬한 공기의 진동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끝내 피를 토하고 쓰러져 버린다. 죽은 것이다. 그 동영상이 내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나치의 잔혹한 수법이 아니라 그 실험을 행하는 과학자들의 진지하고도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다. 그들이야말로 당시 독일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의 기색도 없이 오히려 회심의 미소를 띤 표정으로 산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치고 여러분들이 배운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고문해야 되는 그런 수용소의 담당자로 책임자로 일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양심을 따라서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수용소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최고의 지성인처럼 어떤 변명들을 대면서 그 볼륨을 서서히 올리시겠습니까? 나는 볼륨을 올리지 않겠다고 장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그 해야 될 일을 거절하면 대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용감하게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킨 죄인은 감옥에 있고 들키지 않은 죄인은 교회에 있다. 우리는 다 들키지 않아서 이 자리에 있을 뿐이지,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들켜질 때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잠재력을 누군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누군가가 그것을 추적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죄의 잠재력을 건드려 보세요. 그런 기회를 줘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인간됨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져야 되고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어떤 선고를 받는데, 그 죄의 양이 너무 크면, 그 죄가 너무 악랄하면 사형까지 가죠. 물론 사형 제도가 없어진 주도 있고 나라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간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형 선고가 언젠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어떤 행동을 해서 죄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 마음의 동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그 활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냐라고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존재의 그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앞에는 가끔 이 경찰차가 스탑 사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스탑을 제대로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꼭 잡아요. 근데 여러분, 경찰한테 잡혀 보신 경험 있죠? 교통 이거 해가지고. 물론 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때까지 봐주는 사람 못 만났어요. 저는 항상 티켓을 끊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한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야, 나보다 쟤가 더 빨리 가는데 왜 나를 잡냐. 너무 억울해가지고. 쟤 봐라, 쟤 얼마나 빨리 가는 데니까 조용히 하고 라이센스 끝내라는 거예요. 안 끊으면 맞겠더라고, 끌려가겠더라고. 그래서 라이센스 바로 주고 쏘리 그러고서 이렇게 했는데, 인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만들어 놓으신 나보다 상위에 있는 어떤 존재 그룹이 만들어 놓은 법에 저와 여러분들은 좋던 싫던 적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동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비춰본다면 다 살인자고 다 강간자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 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죄인은 죄인이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는 방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냐? 왜 그렇게 잔혹해야 되냐? 그만큼 우리의 죄가 잔인하고 그만큼 우리의 죄가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처참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떨어진 가치를 올려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오늘 참 아멘을 안 하셔서 이게 잘 안 들리나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수가 누군 줄 아세요? 한때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이 우리 원수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60평생 같이 산 할아버지 할머니가 퀴즈대에 나가셔가지고 천생연분이 답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우리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산 사이를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해서 천생연분이라는 답을 기대했는데 할머니가 뭐라 그랬죠? 평생 왼수. 네.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네. 원수는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원수는 항상 관계가 된 사람이 원수일 확률이 많아요. 욥기 19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우리를 믿어주고 따라와주고 함께 우리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등 돌리고 등만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돌을 던질 때, 그때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세월호 사건 또 테러 사건 있을 때 테러 분자가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용서해 주긴 쉽죠. 근데 만약에 세월호 사건에 아니면 테러 사건에 나와 관련된 사람이 거기 있었고 그래서 희생을 당했다면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원수를 용서하기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의 강도를 점점 심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전보다 지금이 주님의 더 사랑이 필요하다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I need you more. 영어로 하니까 잘 모르겠네. 뭐죠? I need you more. 잠깐만 있어보세요. 가사가 있네요.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저께보다 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접니다. I need you more than word can say. 내가 표현하는 것보다
내가 인식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저는 주님이 더 필요한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은혜가 되죠.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해 봤어요. 왜 날 사랑하시나?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된 나를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실까?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고 복음 안에서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